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뽑기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사무엘하를 보고 있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정치적으로 결탁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득을 위해서 결탁한 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금방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큰 충격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다 잃었거든요. 또 위에 있는 형들 밑에서 자랐던 이스보셋은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곁에서 굉장히 강한 장군인 아브넬이
넌 다윗한테 따라가면 안 돼. 너의 나라를 세워 라고 얘기했을 때 금방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옆에 아브넬이 없었으면 이스보셋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브넬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굉장히 고마웠겠죠. 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잘못되면 갈수록 꼬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가 않거든요. 시작이 반입니다. 문제는 이스보셋이 왜 처음에 그러한 실수를 했는가, 그만큼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당장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아브넬이 하는 말이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있는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원래 아브넬은 권세를 잡으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종이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왕의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요, 실제로는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왕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면, 즉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남 위에 군림하게 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 사람 나쁜 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 점점 권세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 즉 사울의 첩과 이제 아브넬이 통관을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말이 길죠? 여러분, 말이 길면 그 사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넬은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자 오히려 분통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말에 분을 내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 지금 있는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지금 본인이 더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않은 것도 다 내 덕인데 지금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을 나한테 돌렸다. 자, 지금 간음하고 간통한 것도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 잘못이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교만입니다. 나는 다 잘했고 다 제가 잘못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 이게 가장 큰 죄인 거 아세요? 아브넬은 전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감정적 반응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설령 내가 이 여자랑 간음했다는 것이 네 눈에 띄었다 해도 잘못은 그 여자 잘못이지 내가 아니야. 왜? 나는 너한테 이만큼 잘했잖아. 근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한테 얼만큼 잘했는데, 이러한 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감사했던 모든 마음까지도 불만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마치 연금술 같은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우러낼 때요, 우러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음식을. 그런 건요, 뚜껑을 열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푹 12시간, 20시간 계속 우려내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뚜껑을 열고 확인하고 돌리고 하면 할수록 맛은 날아가요.
여러분 커피도 드립커피도 똑같거든요. 드립커피는 에스프레소의 위에 있는 크레마라고 하는 그 기름 덩어리를 다 걷어내고 커피 원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드립을 할 때 드립포트에서 물을 떨어뜨릴 때 딱 3번만 떨어뜨립니다. 보통 대개는 다 다르지만 보통 1분 40초에서 2분 10초 사이에 3번에 걸쳐서 물을 우리가 붓는데요. 그때 불안해가지고 계속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날아가요, 향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요. 이미 충분히 우리의 사랑이 스며들어가고 우러나고 있는데,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냐면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꾸 중간에 저어요, 내 감정을. 그러면 그 맛은 절대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사울을 만나도 그랬고 이스보셋을 만나도 그랬고 다윗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아브넬의 마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야. 사울왕이 진짜 참 모질했어. 근데 이스보셋을 내가 이 사람 참 순전하고 한 것 같으니까 말 잘 듣게 하면 아마 괜찮을 거야. 근데 안 되거든요. 이스보셋의 문제인가? 아니요, 아브넬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얘만큼은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윗한테 갑니다. 자,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기서 어떠한 아브넬의 모습이 나옵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갈 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을 쥐락펴락하는 게 바로 나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요,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때?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상태의 다윗이라면 이때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건강할 때는요 늘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요. 근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인가 백성들을 위한 판단인가도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데리고 와 이랬어요. 이게 왕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왕으로서 처음 즉위해서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요. 지금 지금 싸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꿰어가지고 싸우게 만든 아비넬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당신 도와줄 테니까 내 말 들어 할 때 적어도 깨어있는 왕이면 생각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 좋아, 그러면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미갈 좀 데리고 와. 걔가 보고 싶어. 여러분 이 판단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판단이었냐면 15절 16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람까지 따라왔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보고 싶다고 남을 울고 불고 할 때까지도 괴롭히게 하면서 빼앗아 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자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아주 외로운 가정 환경에서 컸어요. 가정력이 있는 거예요. 막내였죠.
근데 누구랑 똑같아요? 이스보셋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의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할 때는 달랐어요. 그 의존적인 게 하나님을 향해서 쓰였어요. 하나님께 의존했더니 세상에 대해서는 자립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에게 의존적일 때는요, 늘 하나님께 물어서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세상의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너무 의지해요. 사무엘상 19장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미갈이 도와줘요.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고맙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또 동시에 어떤 영적인 사람이었냐면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6장 20절 22절 보면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막 춤을 추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은 뭐라고 그러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당신이 알몸을 드러냈다. 비꼬았어요. 사랑하긴 하는데요,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의 영적 경계선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집착하고 힘들어져요, 관계가.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이렇게 쉽게 의지해요. 쉽게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외로움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에게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랑받는 것이 어쩌면 갈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형에게서 늘 소외받고 외면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 때도 사울이 주는 선물들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갈과의 관계도요, 영적인 건강을 회복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미갈한테 말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나는 낮아지는 것,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를 아무리 깔보고 멸시해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요. 왕이 되고 나니까요, 그가 좋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러한 약한 모습, 깨어진 모습들이 하나씩 다 삐짓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뭔가 의지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넬과 달리 다윗을 선택하고 나서는요, 그 다윗의 이런 깨지고 약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멋지고 아주 세련된 그릇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죠. 여러분, 세상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어지기 마련이에요.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런 관계는요, 깨지면 절대 안 봐요. 다른 그릇 찾아가지. 마치 아브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 바로 우리 같은 질그릇은요, 깨어져도 주인이 다시 쓰세요. 다시 붙여 쓰시고요. 넌 귀하다. 넌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돼요. 겉을 화려하게, 아니면 멋있게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저 주인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계속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씻어낼 때 주인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가 가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외롭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컸어도요. 다윗이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는 미갈 앞에서도 나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네가 날 천하게 봐도 난 상관하지 않아. 이런 당당한 세상에서의 자리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다윗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깨어지고 다친 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위에 온통 아브넬 같은 사람뿐입니다. 조금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겉으로는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또 깨집니다. 거기서 또 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브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기 위해선 저 사람 아파도 괜찮고 저 사람 울어도 괜찮고 내가 가장 의롭다 여겨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모두 용서하시고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해도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 아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박종렬 집사님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길고 긴 기다림과 고난을 가만히 지나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깨어져야 하더라도 화려한 그릇보다 커다란 그릇보다 날 비워 당신 가득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길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많은 눈물이 흘러도 주인의 마음을 꼭 맞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소서. 내 삶 가득 촘촘하게 당신의 이야기 새기고 내 안 가득 갈라진 곳 보혈로 덮어주소서. 화려한 그릇보다 커다란 그릇보다 날 비워 당신 가득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길 오랜 시간이 흘러도 주인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그릇이 되게
듯이 되게 하소서.